사람은 한 번 났다가 다 죽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또 약한 사람을 할 것 없이 누구나 이 세상에 와서 때가 되면은 세상을 떠나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영혼은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른 형태로 다시 태어나 산다는 윤회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다 부인하고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 나서 죽는 것 같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 곧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2번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이요, 또 한 번은 심판 뒤에 오는 영원한 멸망으로서의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일까요? 영원한 형벌로서의 지옥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어서 예수님께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국립 끝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금을 내는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질문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선진 질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형이 장가를 갔는데 자식이 없어 죽으면은 형제가 형의 아내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아 혈통을 잇게 해주는 법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법에 근거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 질문함으로써 부활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받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활의 참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두 집단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내세와 부활, 천사, 영혼 불멸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 모든 것을 믿지 않고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사도계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의 부활에 대해 말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계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계대 결혼법, 형수 취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도계인들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칠형제가 있습니다. 큰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자 동생들이 형들을 대신해서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칠형제 모두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지만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 여자는 칠형제를 모두 남편으로 맞이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결혼했던 큰형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마지막에 함께 살았던 막내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가장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형제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은 여자가 가장 사랑했던 형제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도계인들은 이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법은 하나님의 기업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어느 가정도 이 기업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결혼이지요. 그런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활이 없다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지 그것을 그릇되게 사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의구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으로 좋겠지요. 그런데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느 것은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내 실정에 맞지 않아서 부인하기도 합니다. 내 경험과 맞지 않거나 내가 배운 것과 다를 경우에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경험하고 배운 것과 다르다라고 부정하지 말고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실 때까지 유보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면은 이해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되어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믿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면은 안 됩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주장하는 교리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사용합니다. 교주를 신격하기 위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성경 구절들을 끌어다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뜻이나 의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교리에 짜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주장하는 말이 바로 말씀은 다 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들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의 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은 다 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단들은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짝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성경 구절들을 억지로 끌어맞추어서 성경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아무리 좋은 일에 사용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기 위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질문을 했습니다. 가문을 이어보려고 형수를 맞이해서 살았는데 실형제 모두 아들이 없이 죽고 나중에 형수까지 죽었다라고 한다라면은 부활할 때에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하기 참으로 곤란한 질문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듣고 부활에 관해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34절, 3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은 부활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가끔 남편의 사랑을 이제 확인해 보려고 다시 태어나면은 나와 결혼할 거냐고 묻곤 합니다. 그럼 당신하고 결혼해야지 누구하고 결혼하냐고 이야기하면은 아내들이 흡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눈치가 없는 남편들은 당신하고 살아봤으니까 다음번에는 다른 여자와 살아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날 부부싸움 하는 날입니다. 남편들도 아내에게 당신 다시 태어나면은 나와 결혼할 거지라고
질문을 하면은 80% 이상의 아내들이 내가 미쳤어? 당신에게 또 살게?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편들은 아내에게 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탤런트 김자옥 씨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도 줘야지 나만 살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바탕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답변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자가 부활하면은 그때는 결혼 제도가 없어서 부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은 가족 관계가 없어지고 족보도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천국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부활 때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성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 때에 지금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현재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90세에 죽었는데 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은 그런 부활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또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며 힘들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사고로 다리를 잃은 사람이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라면은 어처구니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병든 몸, 불편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라면은 차라리 부활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살지 말고 건강할 때에 젊을 때에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때에 어느 모습으로 죽었다고 하더라도 부활 때에는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그것을 영화로운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도 죽은 후에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천사와 동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시 죽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을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부활할 때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늙어 죽어가는 것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고치가 둥지를 깨고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르듯이 어느 날 육신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몸을 우리들도 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계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참 진리를 증거를 하셨습니다. 37절,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요. 자, 그 근거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다고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과거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믿음으로 바라보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5절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 세상에서 부활할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의인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의인의 부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악인의 부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으로서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의 부활이지만은 악인의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죽음을 위해서 부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산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아있다고 해도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한다라면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우리 눈에서
죽어서 땅에 묻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고 죽은 다음에 그때 믿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받은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일의 믿음이 아닌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지금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영접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영접할 가망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은 앞으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요, 나중에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급한 일만 해결하고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안 좋아서 안 나오고 좋아지면은요 좋아져서 안 나옵니다. 내 마음대로 나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은 영원히 은혜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요, 구원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요, 구원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간다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을 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믿지 못하면은 앞으로도 여러분들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껴서 힘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면은요, 내일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일을 내가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일 살아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내일을 허락해 주셔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허락한 오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욕주 포트빌에 살고 있는 헬렌 위두 교수의 54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감리교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여성교 회장이었고 또 성경 교사였고 마을의 지도자로서 아주 건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7년 전에 수혈을 한 적이 있었는데 몸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에이즈에 감염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 속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에이즈가 그녀의 구원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녀의 신앙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죽음 같은 고통과 또 공포와 절망 속에서도 감옥의 잡지인 인터프리더지에 글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쓰여진 글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절망했고 화가 났다. 내 가슴은 찢어졌고 극도로 우울했다. 학교 일, 교회 일, 동네 일, 귀여운 손자까지 주시고 그렇게 많은 문을 내 앞에서 열어주시더니 왜 갑자기 모든 문들을 단번에 닫아버리시나요? 그러나 나는 지금 회개한다. 내가 구원의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잠시나마 잊었던 것을 회개한다. 주님은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영광의 새 몸을 약속하셨는데, 낡고 썩어진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왜 이토록 집착하였는가? 나는 기도하였다. 오 주여, 이제부터 얼마를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지만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겨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부활할 것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어떤 일에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절망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공경과 시련 중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비에 대해 명쾌하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그 앞에 서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회복되어져서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 한다면은 그것도 여러분들 부활인 거예요. 실패해서 내가 딛고 일어서고 있다 한다면은 그 사람도 지금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 쫄딱망해서 저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와 함께해서 내가 회복되어졌다 한다면은 내가 다시 살아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는 죽음 뒤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머나먼 이야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의 역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경험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부활은 죽고 나온 다음에 이루어지지만은 지금 살아가는 현재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누구든지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라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조금 잘 되지 않아서 물질적인 손해를 얻고 있다 한다라면은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들도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건강에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사업에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르다라고 내가 배운 것과 틀리다라고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도 부활을 했고 성경도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화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